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하신 후에 성령미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94장입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생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손에 들이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들고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고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몸
왕들 가운데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성령의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존귀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세상의 짐을 지고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닌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세계와 국가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단절되고 폐하여지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푸셔서 이 코로나19와 혼란스러움을 속히 거두어 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권속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외로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힘든 이 시기를 잘 극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며 누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평상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지쳐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전 교인이 말씀 통독을 실천하며 하나됨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주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통독할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다시 사명과 청지기의 삶이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새롭게 새 힘 주셔서 언제나 행복한 목회가 되시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십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18절) 같이 씁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열심히 봉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부주일로 지킵니다. 셀별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영상 콘테스트 내일까지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참여한 셀별로 또는 그 가운데 우수한 또 개인에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 리더는 자기 셀 온 가운데 가장 진정성이 있고 감동적인 한 분을 이렇게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행선지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향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극과 극의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첫째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친 사건이고, 두 번째는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일어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으로 바울과 바나바, 다시 말씀드리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오해를 받아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건으로 가장 처참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루스드라에서는 세상적인 말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극과 극의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8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을 만난 것은 길거리였습니다. 그는 마치 사도행전 3장
미문에 앉아 있는 그런 안전뱅이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생존했던 것처럼 이 사람 역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도움을 받기 위하여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사람을 살피고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 의술적으로 가장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등장하는 사람의 장애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발을 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모로 보나 의학적으로 치유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하심과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땅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과 바나바가 전함으로 그들이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천재이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안전뱅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바울이 외치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으면서 듣는 순간 복음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9절 말씀이요. 9절. 17절에 9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듣는 순간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런 치유가 일어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일방적인 능력으로 모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기적을 베푸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둥병자를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눈먼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약한 자를 다 치료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을 때 늘 관용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대로 치유와 기적과 회복과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도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직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고 크게 소리 지르니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지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것을 역순으로 이야기하자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발길들이 이 마을 저 마을 이 도시 저 도시 이 나라 저 나라 가서 보내심을 받은 그들이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곡식의 씨앗을 뿌리듯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가짐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듣는다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가 듣게 되고 그 마음속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갖게 되고 이러한 믿음 있는 그를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그 즉시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난생 처음 태어나서 걸어보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예루살렘 유문의 안전뱅이처럼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찬양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흥분되고 즐겁고 황홀했겠습니까? 모르긴 하지만 이것저것을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며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희한하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청중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1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휴의 제사장 신당의 제사장이 서화한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루스드라는 물론 그 당시에 고린도나 여러 이런 도시들이 우상이 관영한 그런 나라, 특히 이런 아테네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또 로마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런 신화가 성행하던 신화, 인간들이 만들어낸 동화 같은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사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왜곡된 것들을 믿고 따르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이죠. 루스드라는 바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합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왔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지방에 이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마을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고 오직 빌레몬과 바우시스만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환영하여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은 신전이 되었고 그들은 제사장이 되었는데 영접하지 아니한 마을의 홍수에 잠겨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전설들이 있는 루스트라 지역이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의사도 그 누구도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는 안전뱅이의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그가 일어나 뛰며 걷고 이런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루가오니아 자기 지역의 소위 방언입니다. 헬라어도 아닙니다. 이건 아람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닌 자기 지역만의 독특한 언어를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신이 왔다. 우리가 섬기는 제우스 신이 왔다. 헤르메스 신이 우리 자리에 왔다. 그래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이루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철학이나 또 신화를 좀 읽고 아신 분들은 익숙하게 들은 이름들입니다만 그러나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들이 믿는 제우스가 누구고 신화 속에 나오는 헤르메스는 누구일까? 제우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소위 주피터죠. 여러분 저 아마 성지순례나 로마나 또 어떤 유럽에 가면은 저런 신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유피테르라고 하는데 주피터 또 제우스 표현이 다릅니다만 똑같은 신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는 티탄이라 불리우는 거인 신족 중에 하나인 크로노스와 레아의 아들입니다. 그런 크레타 섬의 이다산 동굴에서 양육되었다고 합니다. 제우스의 형제들은 여러분 많이 들으신 분이 있습니다. 소위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라고 하지요. 하데스, 하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화장품도 그리스에 나오는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는 막내로서 바로 위에 누님인 헤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제우스의 통치 영역은 하늘과 소위 지상의 공간입니다. 그는 천둥번개 신입니다. 구름을 모으고 비를 내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신들과 인간 세상의 지배자로서 모든 권력을 가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이 제우스 신이요 주피터 신인 것입니다. 범죄자를 처벌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결혼 생활을 주관하고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인간 행복과 불행을 주관한다고 믿는 거짓 신이죠. 신화죠. 신화 속에 등장하는 최고의 신이 제우스 신입니다. 제우스 신은 바람둥이여서 다른 많은 여신과 간교하여 자식들을 낳지요. 소위 아폴로라고 하지요. 음악, 의술, 궁술, 예언의 신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르메스, 전령, 나그네 수호, 소위 변호의 신이니까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는 몸짓도 크고 좀 말이 없는 편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때에 최고의 신인 제우스가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아주 복음을 전하고 말을 잘하기 때문에 아마 이 제우스 신의 대변인 역할 같은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 언론 담당 같은 그런 신이 헤르메스니까 헤르메스 신이 아니겠느냐라고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헤파이도스 대장간 화산의 신이죠. 아레스 군신의 신, 헬레네, 페리세우스, 헤라클레스 등 그의 제우스의 신의 자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르메스는 누구인가? 앞에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소위 머큐리 신이라고 해요. 헤르메스 신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하나 없나? 이렇게 제우스 신의 아들이 그거밖에 안 왔나요? 예,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지금 인터넷 금방 찾으면 또 이렇게 화살 들고 있는 그런 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거인 아트라스의 딸 미아와 제우스 사이에 태어났고, 헤르메스가 관할하는 것은 문자, 음악, 숫자, 체육, 천문, 올리브 재배법, 나그네 목자 수호, 변론, 상업, 도둑, 소매치기, 운동경기 등입니다. 헤르메스의 특징은 빛처럼 빠른 동작과 신속함입니다. 혹시 찾은 거 있나요? 예. 그래서 흔히 날개와 뱀이 달린 지팡이로 상징이 됩니다. 그가 제우스의 전령으로 혹은 소매치기 도둑의 신으로 묘사된 것은 빠른 동작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찾지 못했으면 그냥 지나갑시다.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루스드라 군중들이 이처럼 바나바를 제우스로 생각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가 오니야 방언으로 외치면서 온 동네에 그냥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자기들이 평상시에 그렇게 숭배했던 제우스가, 그리고 헤르메스 신이 그들 눈앞에 나타났다고 오해한 것이지요. 착각한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온 성안이 대단했겠습니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그들이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도 저들이 도대체 왜 그런지, 무슨 말을 하는지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화관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신으로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마 그때서야 바울과 바나바가 직감을 깜짝 놀라죠. 옷을 찢으며 이것은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자기들을 그 우상의 우두머리인 제우스 신으로, 그리고 그 제우스의 대변인 역할인 헤르메스 신으로 오해해서 자기를 숭배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와 성정이 같다. 너나 나나 우리 똑같은 인간이다. 왜 이러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진정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공교롭게도 또 석가탄일이라고 해서 오늘 공휴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과 너무나 흡사한 주제가 맞는 말씀이죠.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제우스를 숭배하고 헤르메스를 숭배하고 이 땅에 사람들이 만든 자연적인 종교, 어떤 그런 돌이나 어떤 모든 그런 소위 신들을 다 헛된 일이라고 그랬어요.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우상 숭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눈에 보이는 피조물을 숭배하는 일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나무든 돌이든 산과 바다, 하늘 어떤 것이든 피조물이 숭배 대상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 이집트 사람들이나 고대 사람들은 왕을 신의 현현 출현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자기들이 섬기는 신으로 우상으로 생각해서 숭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런 우상 숭배의 특징은 윤리성의 결여입니다. 제우스 신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바람둥이입니다. 이 여신 저 여신 그렇게 관계를 맺어서 이 아들 저 아들 이 딸 저 딸 막 낳잖아요. 윤리가 없어요. 그의 아내 헤라 질투의 화신이잖아요. 헤르메스 도둑의 신이잖아요. 대부분 미신이나 우상 숭배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점쟁이나 용하다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 어떤 억울한 일을 말하면 당신을 위해서 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처방을 써주거나 묘책을 써주는 거죠. 옛날 사극에 보면 내가 미워하는 어떤 인형을 만들어 놓고 계속 바늘로 꼽으면서 저주를 악담을 해야 되죠. 그러면 실제로 그런 일이 없지만 사극에서는 바늘로 막 꼽는 순간 그 사람이 아파서 죽는다고 똘똘똘 구르고 난리굿을 치잖아요. 이게 미신적인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너는 망해도 괜찮다는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갖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너는 망해도 괜찮다는 이런 윤리 부재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표적에 따라 움직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우왕좌왕하며 따라다닙니다. 여기서 더 큰 기적이 있으면 거기 가고 저 기도원에 또 누가 어떤 부흥 강사가 기적을 행한다면 치유한다면 또 그 기도원 따라가고 그래서 옛날에는 기도원 부대가 있었어요. 이런 신유나 기적을 행하는 목사님들 이 교회 저 교회 이 기도원 저 기도원 계속 보따리 싸들고 따라다니면서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또 그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더 용하다는 어떤 더 능력이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리로 따라가는 거죠. 그게 바른 길인지 진리인지 성경에 부합한 말씀인지 관심 없어요. 그냥 표적주의입니다. 표적. 신비주의죠. 루스드라 사람들 보십시오. 오늘 사건이 났을 때는 바나바 바울을 신이라고 엎드려 절하고 숭배했지만 뒤에서 유대인들이 선동하니까 함께 부안해동돼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바울을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어나서 회복되기도 합니다만 이처럼 줏대 없이 기준 없이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정함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어떤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을 직면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같은 성정을 가졌다는 것은 같은 감정, 같은 의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이요. 나을 것도 없고 모자랄 것도 없고 똑같은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옷을 찢으면서 이러지 말라고 만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러한 어떤 특징적인 설교지요. 본문에 나와 있고 또 17장 아테네에서도 행한 설교인데요.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한 것은 주로 그 관점이 예언되고 선지자 예언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그런 논점으로 설교합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방인들에게 전도 설교할 때는 조금 그 관점이 다릅니다. 유대인에게는 굳이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방인 지역은, 특히 이방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처럼 범신론, 다신론, 잡신론, 신이 아닌 게 없어요. 하늘에도 신이 있고 바다에도 신이 있고 심지어는 어느 집에 신이 다르고 나무에 신이 있고, 신이 아닌 게 이거 범신론이라고 그래요. 토테미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느 날은 원숭이를, 소를, 뱀을, 쥐를, 제주도 같은 데는 뱀을 아주 신성시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종족의 고유한 어떤 그런 짐승이나 어떤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도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소가 자기들의 조상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달리다가도 소들이 거기 딱 앉아 있으면 절대 크락션 치면 안 됩니다. 끌어낸다든지 어떻게 누가 119에 신고해서 와서 드러낸다든지 큰일 납니다. 신이 노여워하니까요. 한나자리든 반나자리든 소가 거기에 따뜻한 아스팔트에 누워서 그냥 잠자면 깰 때까지 조용히 기다립니다. 왜요? 자기들의 신이니까요. 축제 때에 사람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음식을 소에게 먹이고 옷을 지어서 입히고 꽃다발로 관을 씌우고, 그게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의 신이죠. 어떤 날은 쥐새끼가 자기들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전에 쥐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갖다 바치는 거예요. 쥐를 잡으면 큰일 나요. 이런 걸 가리켜서 범신론, 다신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에게 알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지나간 세대,
파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지요. 이 말은 복음을 듣기 전에 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과거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 시대에는 각자 자기의 길을 가도록 방임하셨다, 묵인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자기의 길이란 주관적인 판단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주관적이죠. 집단적이죠. 이 주관적인 판단의 근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양심을 말합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희미한 하나님의 형상인 양심이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 예를 들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빨간 신호등인데 아무도 없다고 차가 지나갔습니다. 왠지 뒤통수가 간지럽잖아요. 왜요? 법을 어겼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사람을 속일 때에,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간악하고 간교하고 모질고 사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폐역이라고 하잖아요. 폐역한 백성. 그 윤리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 소위 양심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그들의 소위 주관적인 행동 기준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양심에 따라 산다. 그러나 그런 양심이 무뎌지고 소위 고장난 양심이죠. 어느 정도 하나님의 흔적을 갖고 있지만 아주 흐릿한 흔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머리를 하늘로 뜨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나름대로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이 법의 기준입니다. 행동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마비되면 안 되죠. 특히 우리는 신앙 양심이 회복돼야 되죠. 신앙 양심. 신앙 양심이 불량하면 안 돼요. 군대에 있을 때 가끔 지휘관이나 조교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속이면 연병장에 불러다 놓고 계속 구호를 외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양심 불량, 양심 불량, 양심 불량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 때로는 저 교회 마당에 전부 다 모셔놓고 양심 불량, 양심 불량 좀 외쳐야 될 때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짓말했다고, 속였다고, 눈가림했다고 양심 불량을 외치게 했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의 양심은 고장난 양심, 병든 양심, 화인 맞은 양심, 타락한 양심, 죄 때문에 부패한 양심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로 이성입니다. 정의와 불의, 윤리적 판단, 도덕률, 종교행위가 이성적 판단에 근거한 행위입니다. 인간의 이성의 옳고 그름에 따라서 소위 사리를 분별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성의 한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 하나님이나 영혼의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이성 역시 이걸 총명과 계시의 정신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타락했어요. 변질되었습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양심과 어두운 이성 속에서
행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죠.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성경이고 자기가 말씀이고 자기가 행동의 기준이 되어 사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 이 종교다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특징은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윤리가 없습니다. 절대자가 없습니다. 절대 진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옳고 그름에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할 때 이게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행동의 양심의 모든 이성의 근간이 되어야 되는데, 좋으냐 싫으냐로 사는 겁니다. 흔히 요즘 말하는 내로남불이란 말이 그거예요. 좋으냐 싫으냐. 내가 좋으면 그걸 공의라고 정의라고 말하고요, 내가 싫으면 아무리 옳은 일도 그러다고 말해버리거든요. 나 이해관계 속에서 내가 좋으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가 싫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나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루스드라의 허다한 그리스 신화를 믿는 범신론 다신론적인 시대가 오늘 이 시대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런 이방인들의 삶을 방임, 묵인해 주셨지만, 그러나 17절 말씀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일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복음을 듣기 전까지 그들의 어느 정도의 그 당시 살아있는 양심이나 이성대로 사는 것을 방임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건 아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일반 계시를 계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셔서 결실기를 주셔서 여름비와 늦은비를 허락하셔서 씨앗을 심고 곡식을 거둬 먹도록 하시고 햇빛을 주시고 음식을 먹고 기쁨으로 마음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말할 때에 물론 윤리적으로 도둑질이나 거짓이나 비윤리적인 죄를 책망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가장 큰 죄는 불신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하면 자기는 지은 죄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 예를 들어보면 됩니다. 우리가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돈을 잘 벌어서 용돈도 주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다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서슴없이 난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어머니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아무리 용돈을 많이 주고 심지어 집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내 생활을 보장해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모에게 무슨 기쁨이 되고 위안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이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의무지요. 마땅히 행할 일이죠. 하늘 아래 하나님 주신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고 살고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지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말했을 때 나쁜 짓 돌이키고 돌아오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죄가, 불신앙의 죄가 가장 큰 죄죠. 다른 모든 죄를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피조물인 우상을 섬기는 죄악이 가장 큰 무서운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은, 루스라 사람들은 제우스가 지은 영역이고요, 땅은 하데스라는 신의 지은 영역이고요, 바다는 포세이돈이 신이 다스린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각종 생명체들은 여러 신의 합작품이에요. 그리스, 로마,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하늘의 신이 있고 땅의 신이 있고 바다의 신이 각각 달라요. 그런데 이러한 그릇된 우상, 이런 그릇된 사상, 이런 그릇된 신화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설교잖아요. 허튼 소리 하지 말라. 하늘도 땅도 바다도 천지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모든 생명체 지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나. 제우스가 하늘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데스가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포세이돈이 바다의 폭풍을 일으키고 바다를 다스리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바다와 이 땅의 모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요 유일하신 통치자이시라는 거죠. 우주의 질서가 왜 하나인가? 물리적 법칙, 화학적 법칙 왜 하나인가? 각종 천체들과 지구상의 생태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충돌 없이 지금도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스나처럼 하늘의 신이 다르고 땅의 신이 다르고 바다의 신이 다르고 비윤리적도 자기들끼리 성락 화나고 서로 싸우고 하면 벌써 지구 깨어지고 바다는 뒤집어 엎어지고 땅의 나무 피조물도 생존할 생물 생존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한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부처가 아니고 공자가 아니고 마호멧이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천재 유일하신 상천하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
이 땅을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우상을 섬기는 이런 헛된 것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놓으셨죠. 이것이 새롭고 산 길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100년 아니 200년 300년 전 이 땅에 태어났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 땅에 교회가 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성경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나름대로의 양심과 이성에 따라서 소위 방임된 상태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불교를, 절간을, 우상을 섬기고 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귀신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 대대로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 조상 대대로 불교 믿기 때문에 그걸 바꿔타면 큰 재앙과 화가 임할 것 같아서 종교를 못 바꾸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 불교에 특심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계시는데 그분들 돌아가시고 나면 한번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라고 결정을 미루는 분도 있고요. 조상 대대로 유교를 믿고 조상신을 숨겼기 때문에 그걸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옛날 같으면 절에 가시거나 절에 기웃기웃하시고 오늘 절에 갔다 오실 분들이 계셨을 텐데 옛날 같으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절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4월 초 8일 이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오늘 바나바 바울처럼 아직도 하나님을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의 신을 우상을 섬기는 가족들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천재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복음을 담대히 외치며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또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스트라에는 제우스 신을 믿고 헤르메스 신을 믿어서 바나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경험했을 때 제우스 신이 헤르메스 신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뿜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오늘도 4월 초 8일 이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뒤로하고 사신우상에 빠져서 죄악 속에 헤매이며 허덕이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종교다운주의가 되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모든 신을 인정하고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모든 우상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지성인 것처럼, 이성인 것처럼, 평등인 것처럼, 차별 없는 세상인 것처럼 호도하는 시대 속에, 혼란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양심을 말하고 이성을 주장하지만 이미 어두워진 양심이요, 그리고 깨어진 이성 속에 그들이 소견대로, 자기 어른대로, 자기 주관적인 생각대로 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절대 신앙을 부정하고 상대적인 진리, 상대적인 신들을 인정하는 이런 혼돈된 시대 속에서 마치 그리스 신화가 만연했던 그런 시대처럼 오늘도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담대히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외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사명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